다 같이 11월 27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결코 완악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온유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좌근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데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서원한 것을 지킨 것은 대단하지만 이러한 서원 자체가 사실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아멘. 기도원이 사사일 때처럼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다 집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벼르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에 대해 입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입다는 당시 길라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 지파 사람들만 이끌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길라 사람들은 사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길라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다면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셈하여 시비를 거는 정도를 넘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그렇게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안 부르느냐? 같이 싸우고자 연락했는데도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 죽을 둥 살 둥 싸웠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어서 이렇게 이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것으로 그쳤어야 했는데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길라 사람들과 함께 에브라임 족속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동족 간에서 갈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결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같은 민족,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방 대적이어야 합니다. 죄 많은 세상이거나 어둠의 세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로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타락, 대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라는 사이클이 계속 이어집니다. 급기야 압제와 고통은 더 강해졌고 이스라엘의 삶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신앙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복했기에 더 심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사들도 이전과는 달리 갈수록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사로서의 모습과 역할은 점점 사라지고 신앙과 삶에도 전혀 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다에 이어 사사가 된 입산과 엘론, 압돈은 어떠합니까? 보통 사사라고 하면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위에 대적들과 싸워 구원해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짧은 기록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했는지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사사가 되어서 몇 년간 지내다가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먼저 구대 사사 입산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산은 입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단지 자식들을 심히 많이 낳았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다시피 사사 기드온도 70명의 아들을 두었고 사사 야일도 아들 30명을 두었습니다. 입산도 자식을 60명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식들이 많아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음을 먼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사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많은 결혼 관계나 결혼 동맹을 맺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구만 입산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산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켰는데 하나같이 밖으로 시집 보내거나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아니라 대적들과 결혼 동맹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이방 며느리를 맞이했고 딸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란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버젓이 저질렀고 이를 통해 평화를 살리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반면 유대인 여성이 이방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 입사는 아들과 딸 모두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살의 뒤를 이어 10대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엘론입니다. 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이한 것이 없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엘론은 사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론은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사사로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함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분과 함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직분과 함께 사명에 충실했다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 직분과 사명까지 충실하게 감당했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대 사사인 압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단지 자기 가문의 번성만을 추구했습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이들이 그 수만큼 7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말은 존귀한 신부님을 나타내 줍니다. 왕자나 고귀한 신분의 사람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사 압돈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과신하고 마치 자신이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생활조차 어려운 이 사사 시대에 나중에 등장하는 사사일수록 이렇게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자신만 아니라 가문의 번성만을 추구했고 집안의 이익만 도구하면서 편안한 삶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사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사명을 망각한 채 개인과 가문만 잘되고자 했고 풍요로운 삶만을 추구하며 편안하게 살고자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세워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 가족과 가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우리는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유익보다도 하나님과 그 나라만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직분과 사명, 오직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거나 아니면 또 인간적인 또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어린 10년들까지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